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시게 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보내며 총 40일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도 부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주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면 그 이후에 곧 만나게 될 부활의 주님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기뻐하라고 하면 그는 전혀 비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옷을 입고서 이집트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문을 능력으로 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인도하신 그리고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과 밤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정하고 그리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능력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거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부활의 영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을 채워가는 중에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숫자 40을 채웠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밤낮 40일을 채우며 비가 쉬지 않고 내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채우며 힘든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을 채우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역사에서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승리와 영광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처럼 회개와 절제, 금식하는 이 시간을 꼭 채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은데 왜 굳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꼭 시간을 채워서 하는 것이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을 채우지 않고
십자가의 훈련이 없는 회개와 금식은 내가 하는 금식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시간을 채우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다 채워서 고난 뒤에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들께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 16장 21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셔야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는 본문 바로 위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 가슴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이 참 깊게,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고백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쪽으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쪽으로 눈을 향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한 예수님에 대한 진짜 고백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세워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집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반드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것과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은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세계 집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와도 같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깊게 감명 깊게 남아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때 베드로가 어디에서 그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로부터, 가족과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받게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종교인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게 되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을 맞이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것은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어떤 축복이 와도 그냥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며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그저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과는 반대로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고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도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우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 돌봐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저 외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강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강하지만 내면은 항상 외롭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의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할 때는 강하지만, 건강할 때는 강하지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주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 우연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명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강한 것 같지만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사명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급 주실 것을 믿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함께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상충됩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앞으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터키어 성경에서 보면 아잘라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잘라막. 이 말의 뜻은요, 꾸짖다, 야단치다, 욕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욕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그 예언에 있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 야단치며 꾸짖으며 마치 어린아이들 혼내듯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공교하게도 이렇게 의논하는 사람들, 그 카페가 있어서 제가 유심하게 찾아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유심하게 찾아봤는데 한 인터넷 일간지에 실렸던 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모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가 대법원 판결로 이번에 사실상 지급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를 말하는데 거기에 심한 정신 우울증 같은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살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으면 계속해서 클릭하면서 연관 검색어를 검색하다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기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살보험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10년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생활고를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그때 어머님의 그 목숨을 보험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만약 지금 자신이 목숨을 끊으면 남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망, 그리고 지금 내가 목숨을 끊으면 내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되도록 하는지 등등등, 지금 우리가 들으면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말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더 절박하면 이런 글들을 올렸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의 글들이 쭉 밑에 이어져 나왔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들에 대한 보험의 혜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을 혼을 내면서 죽는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인간의 솔직한 진솔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대범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대범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죽음을 아주 두려워하든 아니면 아예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일이나 되는 이 긴 시간을 치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나 고난은 대범하다고 해서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이 소중한 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깊은 우울증을 앓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돌아갈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을 하면서 불과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신의 선생님을 마치 어린아이 꾸짖듯이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마치 내면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거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 역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 말씀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거라. 이 말씀은 이전에도 똑같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지막으로 3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고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네 것이다. 무릎을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쇠기를 박으셨다. 주 너희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심을 받으셨을 때처럼 베드로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썩 물러가거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게 되실 그곳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막았던 베드로의 행동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십자가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마귀의 행동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